자, 오늘 본문 7장인데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어렵게라기보다는 좀 복잡하게 해야 될 또 필요성도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도 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14만 4천 명,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리고 사방에 바람이 부는데 이걸 막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왔죠. 또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12지파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신천지가 주로 쓰는 거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각 지역에 지파가 다 있어서 뭐 수원이면 무슨 뭐 요한지파 뭐 어딘지 잘 몰라요. 저 공부를 안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뭐 그런 지파에서 12,000명씩 다 모여가지고 14만 4천 명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주님은 자기들은 오셨다고 하니까 그 보혜사 그 이만희 씨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해석이나 개혁주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눠지거든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저도 연구하면서 많이 어려웠는데 최대한 성경에 근접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따라간다니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라고 하지만 거기에 법대 다니는 사람들 있고 다 그래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글로 가잖아요.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로 꼬실 수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꼬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7장을 보시면 좀 뜬금없는 느낌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뭐가 진행됐어요? 6장에서 재앙들이 막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4만 4천 명 나오고 뭐 인치는 내용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막간이다 아니면 삽입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그렇게는 표현을 할 수는 있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걸 삽입장으로 보기는 올바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삽입장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쭉 재앙인데 여기에 갑자기 성도들이 나오니까 그렇다. 여기서 천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재앙으로 안 보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봅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복음책이죠. 구원. 복음에 대한 거죠.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에도 전쟁과 뭐 심판 많지만 결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복음이 중심이 아니면 이 책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오다가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막 찬송하고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뭐가 삽입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삽입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재앙, 나팔장, 대접재앙이 삽입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선포될 때 따라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는 재앙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14장에도 또 나와요. 재앙 막 일어나다가 갑자기 14만 4천 명이 14장에 또 나와요. 외우기 쉽죠? 14장에 14만 4천 명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인데 왜 나오는가? 복음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고 재앙이 오히려 재앙이 나오는 게 특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계시록은 다른 책과 같이 복음의 책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장에서 계시록 전체의 핵심을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제가 1장을 하면서 1장만 제대로만 알아도 좀 과도한 말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안 봐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안 보면 안 되죠.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핵심은 1장에 다 있다 이거예요. 왜 1장에 있는가? 1장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환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어디에 다 나타나냐면 1장 이후 2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나오는 그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표현된 형용사들이 막 다 들어와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 부분도 나와요. 이 부분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나왔었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도 나왔었죠. 그 버가모 교회였죠.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가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었죠.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예, 먼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들도 마땅히 나타날 것인데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 부분은 어디 나옵니까? 5장에서 어린 양을 봤더니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인을 떼는 분이 유다지파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자가 인을 떼요. 예, 십자가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 오늘 본문 말고 다음 주 본문인데도 거기서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계시록에 펼쳐지는 거예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이게 과거형으로 됐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돼버린 거죠. 취소가 안 돼요. 그에게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편지를 쓴 목적이 결국 구원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구원을 찬송하기 위함. 그래서 오늘 7장에서도 7장 다음 주 거죠. 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전 찬송이죠. 그게 7장 14절 찬송이에요. 자, 그리고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뭡니까? 6장 마지막 절 17절에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려라. 하나님의 진노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예.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하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이거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 즉 교회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다 구원 받는다, 이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만 봐도 계시록 전체 내용이 나오죠. 뭐 재앙을 지금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재앙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방금 읽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앙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인을 떼는 구원이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기간에도 회개하는 유일한 방도는 복음 전도임을 11장에 가서 두 증인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의 기간에 재앙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왜 쏟아진다고 했죠? 복음이 선포되니까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앙의 기간에 뭐가 선포돼야 됩니까?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 나팔, 대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게 맞죠. 우리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미 이 세상은 멸망했죠. 다 끝났어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산과 바위가 막 더 움직이고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심판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건 시간순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6번째 인에서 다 끝나버렸는데 다시 땅과 바다가 막 등장을 해요.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예요. 강조점으로. 이해가 되시죠? 7장의 문맥은 6장 마지막에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섭니까? 7장 9절 하반부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만날 수가 있죠. 다들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때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7장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 단원으로 설명을 해드리며 구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다 하진 않고 세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 이 내용이 지상교회, 우리와 같은 밝은빛 교회와 같은 역사 속의 교회, 이 교회들이 인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둘째 단원이 9절에서 14절인데 천상의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상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군 성도님? 천상의 교회하고 지상의 교회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우리 밝은빛 교회 같은 역사 속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가짜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상의 교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가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교인들 중에 이 밝은빛 교회에도 그 교인들이 있다는 거고 이 중에 가짜들도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 보니까 환란이 있겠죠. 유혹이 있겠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가 싸우는 교회고 천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천상의 교회와 지상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교회인데 지상교회는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지상교회, 입맞은 자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천상의 교회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나타나요. 네. 옷을 씻어 희게 했다. 무엇을 씻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로 씻었다. 이게 표현이죠. 상징적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대속을 믿는 자, 이들에 대해서 나오고, 셋째 단어는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끌어들였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단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내 바람이라고 나왔는데 이 바람은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심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상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바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땅과 바다가 있을 수가 없죠. 시간 순서라면 6째 이내 이미 멸망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땅과 바다는 상징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내 바람은 어떤 심판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내 바람이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새 번역입니다. 천천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처럼 높여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도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요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당한다는 것도 말씀하시죠. 근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가 오시면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은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무섭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속일 거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조엘 오스틴을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구나 탄식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더 무섭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져도 끝까지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좋아하는 그 욕망대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 무슨 어떤 장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장소도 있을 거예요. 지옥이란 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꽉 잡고 계시는데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은혜로 베풀어서 잡고 계시는데 이것을 싹 가져가 버리면 뭐만 남아요? 죄악만 남게 되죠. 이것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것에 매료돼서 그것에 매여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상적 사고에. 이게 바로 심판이고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특정한 때에 나타나는 것을 말할까요?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출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나타났었죠.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적그리스도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려는 시도들 많았었죠. 네로 왕조도 있었고, 도미티안도 있었고, 히틀러도 있었고, 계속 있었었죠. 그리고 바른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던 카톨릭 같은 경우도 발언이 세죠. 적그리스도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뺀 상태에서 뭔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었었어요. 그러면 막고 있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기까지 내 바람을 막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출현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자가 완전히 힘을 얻고 나타나서 다 미혹해서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그리스도를 제외한 하나로.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죠. 심판.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영혼은 안전해요.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람이 언제까지 안 분다고요? 인치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이 쳐져 있다면 이제 그 바람은 불어 닥쳐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친다. 이 인을 친다라는 말은 구약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그리죠. 어떤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해서 우는 자들, 이게 잘못됐다라고 알고 회개하는 자들이죠. 이들 가운데 이마에 인이 치게 돼요. 그리고 5절, 그들을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심판. 근데 이때 죽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친 자들, 즉 하나님의 인이 쳐진 자들은 죽이지 말라. 남은 자죠. 즉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성소에서. 즉 오늘날 우리에게 따지면 교회에 나오는 자들, 더 무서운 거는 강대상에 서 있는 자들부터 심판하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을 오늘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본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도장을 왜 찍습니까? 우리 책을 사면 책 도장도 있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 하나 샀는데 친구가 뺏어 먹으려면 침으로 이렇게 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 먹게.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 내 것인 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한. 두 번째는 보호를 위해서요. 보호. 편지봉투 편지 딱 봉하고 중요한 거 있으면 거기에 도장 딱 찍고 누가 찢었을 때 이게 훼손되면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찍는 것처럼. 그리고 보증을 위해서입니다. 공문서의 도장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죠. 이건 정말 공적인 문서입니다.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하면 딱 찍는 것처럼. 이 인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 본문과 같이 14만 4천이 14장에도 또 나와요. 그런데 표현이 달라요. 그냥 인이라고만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너는 내 거야, 이 말이죠. 명찰을 달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 해요? 해돋는 데로부터 온 천사. 이 해돋는 데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할 때 나오는 문장이에요. 해돋는 데로부터. 민수기 2장 3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진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군대 편성을 해서 진영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하면서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 동에서 서로 들어가요. 생각나세요? 동에서 서로 요단강 건너죠.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갈 때 가장 앞장선 사람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 즉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때 가장 앞장서서 동에서 서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이렇게 나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계시록 5장 5절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쪽에서 포로된 자들을 인도해서 해방시켜줄 돕는 해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돋는 해와 같은 분이다.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심판의 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내 바람이 불어닥친 날이 임할 텐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게 마치 다 멸망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인침을 받는 자들이죠. 예.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구원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즉 어둠의 밤을 몰아내고 낮으로 만드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가고 낮이 생겨버려요. 그쵸? 이 빛이 누구였냐? 이걸 말씀하는데 이게 해가 아니에요. 별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나 별 이런 것들은 넷째 날에 생기니까. 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천지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빛이시고 어둠에 속한 사탄의 종된 자들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온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성도들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무엇으로 인치겠습니까? 십자가로 인치겠죠.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14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모습인데 사탄의 영으로 인쳐진 자들이 666이라고 나타나요. 666. 자주 설명해 드렸죠. 왜 6입니까?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보다 1이 못 미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피조물의 수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따라해요. 세계를 가지고 있죠. 6이 세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악마죠. 삼위 악마.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세계가 세트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으로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666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베리칩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인이 없는 자는 마귀로 인이 쳐져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물리적인 어떤 표가 아니라. 그럼 이 성령의 인도 지금 사람 이름 이마에 다 인 찾아봐야 돼. 도장 찍힌 거 다 찾아봐야 되는 결과예요. 얼마나 이게 무식한 노릇입니까? 계시록 13장 17절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방한 숫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의 해석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666은 이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그 숫자로 대입을 하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름의 수가 14인 것처럼 다윗 알파벳으로 뭐 D, V, D잖아요. 다윗. 이게 합치면 14가 나오거든요. 숫자의 순서가 그래요. A, B, C, D가 4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네로 황제도 숫자를 합쳐버리니까 666이 나오더라. 666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그게 네로 황제든 뭐 앞으로 나타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4절은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들이 성도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국가 이스라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종들의 이마에 쳐라.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편지를 받을 7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도 종이고 7교회 터키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 7교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국한된 게 아닙니다. 둘째, 이스라엘 12지파는 계시록 기록 당시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먼저 멸망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가 아주 악질이에요. 혼합 정책을 펼쳐요. 다 잡아가서 자기 나라 사람하고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 포로들하고 다 섞어버려서 자식을 낳게 하죠. 순수 유대민족이 사라져버려요.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에 나갔었던 지파가 10지파예요. 10지파. 남아있었던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있었어요. 10지파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2지파 남유다 거기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팔려가죠. 그렇지만 혼합정책은 펼치지 않아서 순수 혈통이지만 지파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본문의 5절에서부터 나오는 12지파의 명단은 구약에 등장하는 12지파의 명단과 좀 달라요. 또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지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죠. 원래는 루벤 지파가 장자기 때문에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로 바꿔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거고,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했었어요. 엄청 심했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갈라져 나갈 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을 일으킨 자였죠.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요. 원래 레위 지파는 왜 안 들어가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의 분깃이 없어요. 받을 목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굳이 넣어요. 그 이유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들에게 넣어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네 번째, 이를 문자적으로 유대인에게 한정한다면 14장에 가서 골치 아파져요.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죠. 근데 뭐라고 표현한지 보겠습니다.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밖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 노래를 못 불러요. 구원의 노래를. 말이 안 되죠.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5번째인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편적 교회를 향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하냐면 불특정 다수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영적 이스라엘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이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민족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많은 잡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굳이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4만 4천은 신천지가 말하는 그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 그 나라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2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봤는데 성전이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막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성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상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12사도가 나오죠. 즉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한의 수, 충만한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서 14만 4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왜 10이라는 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수입니까? 이것도 궁금할 수가 있어서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12는 3 곱하기 4라는 뜻인데 3이라는 단어는 하늘을 뜻해요. 그리고 4는 땅의 수를 말해요. 왜 땅이 4냐면 사방, 동서남북에 했을 때 그때 사방 때문에 땅이 4라고 해요. 즉 피조세계를 얘기해요. 하늘의 그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게 10이라는 숫자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바로 14만 4천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는 문자주의 해석도 잘못된 것이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정말 수준 낮은 해석인 거죠. 그렇다면 왜 12지파에서 12,000명씩 계수하라고 말씀할까요? 굳이 왜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실까? 계수를 언제 했었냐면 민수기에서 했었어요. 민수기에서 왜 계수를 합니까?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전투를 해야 된다.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대를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들을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민수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4만 4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영별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지상교회 얘기했죠. 7교회. 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14만 4천 명,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이기며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인때 쓸 때 흰말 탄자가 나와서 복음으로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7장에서 군대의 편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점을 주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2군단, 즉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천사들 12군단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도 하나님의 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밝은빛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 12군단 중에 한 군단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군단에 속해 있는 병사들, 바로 믿음의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사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싸워야죠. 무엇으로 싸웁니까? 복음으로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살펴봤었어요. 이 인을 치는 자가 천사였죠. 천사가 인을 쳐요. 복음이라는 인을 천사가 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성령도 인을 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 인을 쳤습니까? 천사가 인을 치고 성령이 인을 쳐요. 근데 아무나 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인을 친다. 그러면 누가 듣고 믿게 합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사잖아요. 복음이라는 인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은 아직까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을 이마에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편성이 나오는 거예요. 12군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외치는 그런 탄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12군단이라면 복음이라는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